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 직접 이렇게 와서 또 이 교회 가장 핵심적인 우리 구역이죠. 구역을 섬기는 우리 리더들 한 분 한 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 주변을 지나갈 때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이렇게 주변을 거의 못 지나갑니다만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저기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늘 궁금해하면서만 지나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신천지에 관해서는 이제 사태가 이번에 터지면서 일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죠. 사실 이제 이단 그러면 나쁘다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꼬여가기에 이들이 이렇게 쏙 넘어가는지 사실 우리가 그 속살까지는 사실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일단 초대돼서 한두 번만 들으면 한 70-80%, 90% 이상 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 공부를 그런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시작을 하면 공부한 사람의 70-80%가 수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야, 뭐가 잘못됐는지 나 가서 좀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걸 믿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저런 늙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뭐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가서 봐야지. 근데 내가 가서 봐야지 했다가 쏙 빠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사실 이제 빠졌다가 나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매료를 느껴서 빠졌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주로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여러분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는데 무엇을 갖고 미혹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럼 뱀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서 그걸 갖고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간교한 계략으로 말씀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이게 간계로 미혹했다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 갖고 그거를 간계로 미혹해서 왜곡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 뭘로 미혹했느냐? 말씀으로.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뭘 갖고 항상 접근하느냐? 말씀 갖고 접근해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담한테 감히? 근데 마귀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해보자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자신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라. 어떻게 용납한다고요? 잘. 뭘 전파할 때요? 다른 예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보혜사가 한 200분 계십니다. 재림예수. 그중에 성공한 보혜사, 다른 사람이 500에서 1000명 이상 되는 성공한 보혜사가 한 40분 계세요. 신천지 밑에도 이만희 배도자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구원자다에서 나타난 보혜사가 한 20명 되죠. 거기서 이미 20명 이상 나왔어요. 새천지만이 아니라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여러분, 다른 예수들이 주장하는 특징은 뭐냐?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직통 계시. 계시록이 나에게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 그러니까 다른 영,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무슨 복음요? 다른 복음.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을 자꾸 접하면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그것만으로 구원이, 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는데 너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죄책감을 이용해서 점점점 결국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복음에서 행위로 가는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심으로 막 행위로, 여러분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책자 나눠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전철역이나.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 구원 얻은 감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4만 사천이 들어가려면 일주일에 15시간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바이블 백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단들이 이제 미혹하는 교리들, 정통 교리는 뭐고 미혹을 어떤 이 정통 교리를 왜곡해서 하는가를 쫙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바른 반증을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7대 교리인데 이 영역에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제가 전에 여기 서울에서 동안교회에 있었거든요. 청년부 디렉터로 청년부를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랑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한 40일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갔다 와서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쉬러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에서 한 1년간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쉬면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몸이 좀 좋아져서 다시 사역을 이제 청빙이 와서 가려고 하는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갔는데요. 가보니까 청년부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청년부 디렉터를 했었는데 제가 맡은 청년들이 한 1700명 됐어요. 그때.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1700명. 제 밑에 부교육자들도 한 10명 이상 있었고 청년부 디렉터를 했었는데 갔는데 청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고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청년부가 그래도 한 20명 정도 모였대요. 20명, 30명. 근데 그 청년부가 흩어져서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에 빠져서 청년들한테 교회를 비방하고 여기는 비진리다, 거짓이다, 사건 먹자다 뭐 이러면서 다 흩어버리고 몇 명은 신천지로 데려가고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충격을 먹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저 인천 어디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바이블 백신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4회에 걸쳐서 주로 이제 신천지의 성경 공부 방식과 스타일을 갖고 쫙 이제 한 30분씩 4주간 시리즈로 쫙 강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이 지금 아주 또렷또렷하신데 충청도는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냥 뭐 해도 그냥 하나보다 뭐 하는 거요? 뭐 이러고 마는데 그때 막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이게 아니라 뭐요? 이러거든요. 근데 표정이 다 뭐요? 이러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 공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초대받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교인의 65%가 손을 드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거. 저도 충격받고 손든 교인들도 충격받아요. 나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너도 갔어? 집사님도 갔어?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이분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교회 통째 접수하는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하고 씨름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른 신학 균형 목회입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씨름하면서 이제 씨름하다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게 되고 새로 개척을 또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모건대학교 옆에 쪽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아름답게 잘 새로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건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사연이 있는 책입니다. 사연이 있는 책. 자, 이게 지금 장신대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 신대원 성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그 어원을 얘기할 때는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틴어로 렐레게레입니다. 렐레게레. 한번 해볼까요? 렐레게레. 예, 이거는 뭐냐? 반복해서 읽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뭘 반복해서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두 번째는 뭐냐? 렐리가레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렐리가레. 렐리가레는 달라붙다, 함께 세우다, 묶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것에 나를 끊임없이 묶는 것,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묶는 것,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주야로 묵상한 말씀에 나를 묶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 읽는 것에 내 존재를 묶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무엇에 나를 묶느냐?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죠. 그런데 다른 계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누구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여러분 천사들이 종종 다른 복음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사가 광명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그러면 됐다고. 이거 하나도 지금 버거운데 뭘 또 받아 적냐고. 가라고 하셔야 돼. 가라고. 자,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요 왼쪽에 청년 있죠. 이 청년이 이제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인데 기도했어요. 자기 마을에 새로 이사를 와서 하나님, 제가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으려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직접 직통 계시로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그랬더니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네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셉아, 안타깝게도 네가 찾는 정말 좋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는 없구나. 이 동네는 없구나. 세상이 썼고 교회도 썼고 정말 좋은 교회 찾기가 없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믿음을 지키도록 계시의 말씀을 저 산 넘어가면은 이 산 밑에 이제
감추어뒀는데 너는 그 산을 파서 그 계시의 서판을 가져와서 그거를 읽어라. 그게 가가지고 보니까 금박으로 쌓인 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옮겨 적은 거죠. 이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모로니 또는 모로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판을 쓴 이 경전을 뭐라 그러냐면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전해준 계시? 천사가 전해준 계시. 또 오른쪽에 보면 터번 쓴 사람이 있습니다. 터번 쓴 사람. 이 터번 쓴 분은 중동에 있는 분입니다. 이 천사 왼쪽에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와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또 쓰게 했네요. 그래서 쓴 게 뭐냐? 코란경입니다. 그 여러분 천사가 자꾸 나타나서 뭐 쓰라고 그러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 되슈.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지금. 그리고 자꾸 가야 되는데 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전에 달라스에 바이블 백신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호텔 안에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Another Testament. 또 다른 증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인 Book of Mormon.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계시라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근데 이런 또 다른 계시 받고 자기가 백마 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교주, 양교주, 박교주 뭐 많이 있습니다. 다 백마 탄 교주. 전에는 교주들끼리 다방에 모여서 누가 진짜 백마 탄 보혜사인가 논쟁을 벌였죠. 네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근데 뭘로 판결을 했냐면 진짜 보혜사를 판결하는 기준이 이사야 41장 이하에 보면은 동방 땅 끝에서부터 의인이 온다고 그랬는데 동방 땅 끝이 어디냐? 그래서 고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교주, 너 고향 어디야? 평양인데. 평양은 땅 끝이 아니지. 물론 동방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동방 이렇게 하면 그 땅 끝에 한반도가 있는데 진정한 땅 끝은 진짜 땅 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 박교주 어디야? 나 해남인데. 어이구, 진짜 해남 땅 끝. 넌 어딘데? 나 부산 영도. 또 영도랑 해남이랑 또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땅 끝이냐?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부산에 있는 교주 한 분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내 국수 먹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하나님, 부산 공원묘원에 계신데 뭐라 그러냐면 줄자를 대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수평으로 쫙 가면 부산이 나온대요. 땅끝 부산에서 나온 교주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에 요즘 뜨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충북 저 제천 쪽에 이제 막 많이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지금 동반번개, 동방 주님께서 임하실 때 동쪽에서 번개가 임함같이 온다 그래서 동방번개입니다. 거기는 남자 그리스도가 있고 여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동방이 어디냐? 자를 재고 옆으로 가면 중국인 거예요. 한반도는 우리 동쪽인데 바다가 있으니까 동방으로 안 쳐져. 거기는 땅 끝이니까 땅으로 가가지고 끝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 다른 계시를 말하는 여러 교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주특기를 좀 봐야 되는데 말씀을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논리적으로 비틉니다. 어떻게 비튼다고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런데 언뜻 들으면 말이 돼요. 자세히 봐야 틀리다는 게 나오는데 언뜻 보면 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논리적으로 비틀어서 간교한 이단적 활동을 한다. 자, 간교한 이단적 활동.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시작은 다 성경에서 시작하는데 끝에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다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이
이걸로 비틀려고. 그 이단은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큰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말씀 갖고 비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말씀 조작의 달인이다. 생활의 달인 말고 말씀 조작의 달인. 마귀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되게 빈논리적이면서도 이제 논리가 조금 있으면 확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따가 이제 비유풀이 좀 볼 거거든요. 근데 비유풀이 하면 혹 넘어가는 게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데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유풀이를 가정에서 학습했습니다. 원숭이 ong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부터 백두산 뾰족하면 뭐 바늘 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높으면 비행기 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가 변하여 비행기까지 바뀌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하면 논리적으로 넘어가는데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말씀 조작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fre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ely,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자유롭게 먹되 선악 열매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자, 정말 간교해요. 뱀이 여자한테 묻되 하나님이 참으로. 자, 참으로라는 건 뭐냐? 하나님 너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신앙 고민될 때 우리 하나님 너무하세요. 원망 섞인 마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로 접근하냐면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질 때 나중에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단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으로 너무했다는 느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자, 지금 뭐 하나 바꿨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 원래는 뭔데? 선악나무인데 살짝 모든을 바꾼 거예요. 바꿔치기의 달인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이 뭔데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결론을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 사역할 때도 덤벼들었죠. 어디서?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뭘로 공격했습니까? 말씀으로.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자체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배포가 보통이 아닌 거죠.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록하였으되. 마귀도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이게 시편 91편 11절 이하를 인용한 건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그거 봐라. 천사가 부딪히지 않게 받쳐준다고 하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찾아봤더니 마귀가 다 그대로 인용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구절을 싹 빼버렸습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뭘 뺐냐면요, 이 빨간색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길에서 지키시면 꼭 뛰어내려서 모든 걸 지킨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지요. 왜? 모든 길에서 지키니까. 근데 마귀는 모든 길을 빼고 요 때만 뛰어내려서 한번 요 때만 입증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1.1획을 빼버린 거예요.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딱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말씀 갖고 하니까. 근데 결정적일 때 요 말씀 중요한 걸 싹 빼고 딱 비틀고 싹 가감하죠. 고르면서 넘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걸 통해서 크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성경 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성경, 우리가 알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강하게 이 반증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모르면 처음 갈 때 그냥 확 매료돼 버려요. 성경 공부에 감염이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디도서 1장 6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멀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득달같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멀리하고 싶은데도 사방에 진을 치고 둘러서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아주 교묘한 모략들을 다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보는 관점을 바꾸면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그 시대의 구세주, 시대별 구원자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오신 분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마지막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육체를 입고 그분이 오신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받았고, 마지막 성령 시대, 마지막 보혜사의 시대에는 보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가올 새 이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인용한 새 이름을 내게 주리니 그 새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새 이름이 누구냐?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직위지 이름이 아닙니다. 성부는 여호와,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성령 보혜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됐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소리와도 같은 분, 하나님 보좌에서 많은 물소리 홍수홍, 검은 고 소리 검은 고 상홍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물이 얼음이 될 때, 차가우면 얼음이 되죠. 상온일 때는 물이 되고, 그리고 뜨거울 때는 기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오십니다. 이거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 집에서는 엄마, 또 학교에 가면은 또 직장 같은 분인데 세 사람이다. 삼위일체. 요걸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고, 요거에 오리엔테이션 되면 이단 교주 믿는 직행길로 가는 겁니다. 건강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제가 이 얼음물 요거 얘기한 건 누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김주철 총회장이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설교에서 직접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한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충 알다가는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복잡한데 뭐 대충 알아. 대충 알다가는 이단에 확실하게 낚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론 딱 들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상홍이라는 이름이 확 깨긴 하지만, 그래서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이렇게 알듯 말듯 궁금할 듯 하다가 나중에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자기에게 와서 신인 합의를 한다고 그러죠. 순교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의 육체에 왔고, 교주도 하나님의 영이 교주의 육체에 와서 신일 합의를 했다는 거죠. 14만 4천이 되면 순교자의 영이 자기한테 와서 신인 합의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이건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걸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땅에 믿음의 절개를 지킨 신천지인들이 살아서 신인 합의를 해서, 영육 합의를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가 바로 어디다? 신천지라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씀이 왜곡한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런데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이 영혼들은 누구냐?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들과 표 받지 않은 분들이 같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언뜻 그런 것 같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묘한 부분을 갖고 공략을 합니다, 이단들이. 자, 그렇게 되면 14만 4천 되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올바른 행실,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안 되고 죽도록 전도 점수, 예배 점수 뭐 해가지고 구원을 되게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구원받을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한 10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은요, 난 그냥 14만 4천 안 될래. 크고 신물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에 1만 2천, 하늘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생기는데 9절에 이 14만 4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자, 이게 누구냐? 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흰물이나 하겠다, 이러고서는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충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흰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는 그 일 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특별한 장르에 의해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볼 때 전환하는 장면 전환의 이 용어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곧 흰물인데, 신천지는 하다가 안 되면 나 그냥 흰물이나 할래. 그리고 이제 냉담자가 되죠. 그 냉담자가 신천지 안에도 한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됩니다. 흰물이도 뒤에 있다 보면요, 알아요. 저 또 거짓말하는구나, 또 실상을 바꾸네. 그래서 아예 거짓말이라는 걸 대놓고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신천지 있다 나온 분들이 꽤 계시는데 10년 있다 온 분들이 꽤 계세요. 냉담해지다가. 근데 보통 교회 가면 거부감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신천지 이런 거 스티커를 붙이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오는 걸 좋아해요. 마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주보에 보면 신천지에서 이탈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픔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이 광고가 요즘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오라 이거죠.
이러니까 더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로 신천지에서 경계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기존의 교회를 적대시해라. 자, 참 구원이 너희들이 여기서 발견했으니까 기존 교회는 진리가 없는 바벨론 교회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종말을 많이 변경하고 왜곡했습니다. 이게 비유풀이를 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나고 잎이 연하여지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지니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걸 보통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일이 있으면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올 거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네. 그럼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냐? 1948년에 독립이 됐거든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988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서 오실까요? 올림픽 폐막식. 그때 올림픽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서울 올림픽.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 각지의 텔레비전에서 중계할 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올림픽 안표를 사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들림 받을 줄 알고. 근데 들림 못 받았죠. 실망했어요. 근데 교주가 나타나서 아니다. 너희를 가족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재림을 연장시켜 주셨다. 10년. 10년 동안 열심히 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는 특징이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종말 헌금을 걷어요. 1인당 600만 원씩. 거기가 돈이 많죠. 그리고 98년에 왜 망하냐? Y2K. 들어보셨어요? Y2K? 그 전까지는 컴퓨터 전산이 92, 72. 여러분,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뭐 65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2001 뭐 이렇게 해서 4자리가 되거든요. 이게 2자리가 4자리로 바뀌지 못하면 2000년이 넘어가면 컴퓨터 전산이 오류가 돼서 날짜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뭐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꼬라박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온다. 근데 잘 넘어갔잖아요.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연기시켜 주셨다. 4년. 4년 후면 언제입니까? 2002년. 이때도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주님 오시려면 세계적인 대잔치가 있어야 되겠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왜? 월드컵. 그때 여러분 1988년에 막 실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 4위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2002년도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종말헌금 다 냈는데 안 오셨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축구 몇 위 했습니까? 이거 갖고 안 믿겨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재림을 연기시켜주고 모든 신도들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이 월드컵 때 중요하게 활약한 골 넣은 사람 3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누군지 교주 이름이 진비하게 가세요? 앞자, 중간, 끝에.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2006년에 국수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부산에 공원묘원에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거 라면 먹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발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라면 먹다 돌아가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라면 먹고 죽었다, 뭐 명예훼손이다, 국수다, 냉면이다, 이거 막 대법원으로 갔는데 이거 돈이 많으니까 아주 센 변호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이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지면 앞으로 다시는 국수 먹다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명예훼손으로. 근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 라면 먹고 죽으나
국수 먹고 죽으나 면 먹고 죽은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담대하게 국수 먹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워낙 꼬투리를 잘 잡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마크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마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빨간색, 오른쪽에 파란색.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사방으로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생명수가 사방에 흘러가고 좌우에, 강 좌우에는 12가시를 따라 맺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세 개가 있죠. 점점점 파란색으로. 이게 뭐냐? 12지파를 통해서만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수문이에요. 생명샘물이 흘러가는 수문. 그래서 이 신천지 12지파고 밖에 빨간색은 지구, 파란색은 우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비전이 실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신천지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냐? 여기. 영계의 신천지가 이 땅에 실현된 게 신천지. 그럼 여기 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데 무슨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는데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요. 뭐 계시받아 가지고 아시는 보혜사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막 넙죽절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 얘기하면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돼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2단에서 특히 이제 그 방금 전에 본 마크,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처음에 성경 공부로 이끄는가, 제가 여러분을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좀 미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 처음에 이게 참 재밌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막 지금 경계스러운 눈빛으로 왜 이러시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이죠. 약속의 책. 하나님의 약속을 글로 남긴 것, 언약서라고 하죠. 자,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할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약속을 맺을 때가 있으면 실행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면 현실 가운데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실제로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이거는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되고 약속과 성취가 실제로 나타나는 걸 특별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실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가 택하신 언약 백성, 선민,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했죠. 그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한 책입니다. 근데 이 언약한 책이 이제 두 가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는데, 자,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할 때 이 테스타먼트가 라틴어로 테스타멘툼, 그래서 언약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뭘로 봐야 되느냐?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약속의 책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시고 20장에 십계명 말씀 선포하시고 21에서 23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율법을 선포하시고 24장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맹세를 하면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끝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죠.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배불러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예배로 모이는 것과 더불어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이건 무효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죠. 혈통으로 말미암은 선민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으면 이 새 언약은 구약의 백성들이 맺었다가 대충 안 지켰는데 이 새 언약 지키다가 실패하라고 주셨을까요? 잘 지키고 세우라고 주셨을까요? 잘 지키고 세우라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지켜야죠.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고 주여 믿습니다. 그럼 됩니까? 엎어져도 주여, 자빠져도 주여.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망했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도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는 바리새인 서기관 다른 이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무엇을 쫓은 게 아니라고요? 지식을.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지식을 쫓아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통 이제 성경을 알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느냐를 알아야죠.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 역사는 뭐냐면 과거사죠. 지나간 일. 고린도전 10장 11절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로 경계하도록. 지나간 일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됐죠. 그걸 보고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 거예요. 자, 역사.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건 교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죠. 근데 성경은 과거사의 일, 교훈, 지금 현재 나에게 주는 교훈만이 아니라 장래사, 미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혜사가 오시면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혜사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예언이 돼 있으면 이게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성취되는 걸 뭐라 그러냐? 실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 실상이 있는데, 자, 실상은 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 이미 이루어진 실상,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건 신약이고, 신약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실상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근데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장차 이루어질 장래사는 비유로 감춰두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게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주님 어떻게 저희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아니랬다. 자, 저희와 너희는 다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저희는 비유를 그냥 말씀만 하시고 풀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비유는 저희에게는 감추인 것, 제자들에게는 풀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유는 마지막 때 감추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 얘기하죠. 10절 끝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 비사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이루실 천국이 열려요. 비유의 첫걸음, 비유를 깨닫는 첫걸음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밭, 나무, 새의 비유죠. 자, 여기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천국인데 이 얘기 들으시면, 요 그림 보시면 이게 천국같이 보이십니까? 천국같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비유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세요. 요거를 깨달으면 천국이 열리는 거죠. 참고로 요 말씀을 하는 이 옆에 분은 누구냐면 신천지 강사세요. 지금 우리는 신천지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조금씩 계시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자, 이게 과연 천국이냐? 자, 비유는 뭐냐? 의미를 보시면 비슷한 성질의 다른 사물을 빗대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자, 씨는 뭘까요? 생명의 시작. 육적인 씨가 갖고 있는 성질을, 특성을 빗대어서 천국의 생명의 시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씨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씨는 생명의 시작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무슨 씨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씨가 말씀이라니까. 씨가 말씀. 근데 여기 보면 썩어질 씨도 있네요. 그죠? 썩어질 씨. 자, 그래서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자, 보십시오. 육적인 씨에는 여러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육적인 씨에는, 그죠? 사람의 성씨도 있고 동물도 씨가 다 다르고 식물도 씨가 다 다르잖아요. 민들레씨, 채송화씨 다 다르죠. 자, 육적인 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씨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시느냐? 사람의 씨, 하나님 소속의 씨, 이걸 줄여서 하씨 그럽니다. 짐승의 씨, 줄여서 짐씨, 이거를 뿌릴 날이 장차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장차 뿌릴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를 뿌릴 날이 오는데 이게 언제냐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 인자요 그러고요. 가라지를 뿌린 이는 원수, 마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사탄, 용, 옛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마귀의 씨, 사탄의 씨. 그래서 하씨와 사씨로 나눕니다. 자, 육적인 것, 문자 속에 감추인 영적인 뜻을 찾아가는 게 비유풀인데,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짐승의 씨가 실제로 성취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뱀들, 독사의 새끼들, 여기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태복음에 이르러서 성취됩니다. 씨가,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승의 씨는 사탄의 말씀으로, 마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한 것과 성취된 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짝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 다 요거 단골맨입니다. 말씀의 씨를 알아야 된다. 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성취되는 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씨가 둘이면 자녀도 둘로 나뉘겠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 비진리는 마귀의 아들.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비진리를 갖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마귀의 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비진리, 거짓 진리를 갖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풀면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
새는 영. 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비유가 열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비유 얘기는 안 하시던데. 여러분, 지금 비유가 열리고 있습니까? 닫히고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합니다. 비유를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열리거든요. 열리나? 그럼 지금은 말씀이 감추어진 때입니까? 성취되는 때입니까? 성취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 2시간 정도 더 하면 확 넘어갑니다. 왜냐면 목사님들하고 하면 아멘 그러시거든요. 한 2시간 있다가. 그렇게 교묘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이 이게 안 잊혀져요. 왜 이럴까? 진짜 재밌던데 그거. 그게 뭘까?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혹시 막 말씀 공부하러 어디 신천지 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요거를 이제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 일단 요걸 좀 더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 천국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고 제자들은 가지가 되고 성령이 임해서 천국이 된다. 이 그림이 천국이 된다. 천국처럼 보이긴 하시죠? 이제 조금씩 열리시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좀 더 비약을 해서 보면 이긴 자가 이 시대에 생명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 12가지는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천국이 되는 신천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나중에 신인합일의 교리도 됩니다. 신천지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세요. 이분 아시죠? 네,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때 이 총회장의 편지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하나 우리는 무엇으로 난 자? 하나님의 씨, 하씨,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 이런 시험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썼어요. 요 비유풀이의 과정이 전제돼서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게 멈돌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자, 말씀에 짝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 빠진 게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요걸 보려면 이단들은 딱 보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전후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전후의 문맥.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런데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부엉이가 깃들고 알을 낳고 가서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가만 있어봐. 이 짝이 누구 짝이 나와요 지금? 솔개짝, 부엉이짝. 이게 웬 짝이래요? 11절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14절 들짐승, 이리, 순념수, 올빼미, 부엉이가 솔개들도 짝과 모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34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예언하시는데 에돔이 망하게 되면
에돔의 도시는 황폐하게 되고 거기에 아무것도 살지가 않게 돼요. 아무도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들짐승들이나 와서 사는데 뭐가 와서 사느냐? 당아새, 까마귀, 타조, 승냥이, 솔개, 부엉이. 봐라, 얘네들이 거기서 짝을 이루며 살지 않나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짝은 무슨 짝입니까? 짐승의 짝이죠.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말씀의 짝 같은데 자세히 보면 말씀의 짝과 아무 상관없는 짐승의 짝이 되는 거죠. 자, 또 보시면 자, 예레미야 31장 27절.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그러시죠. 근데 보세요. 짐승의 씨는 마태복음으로 연결하면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 용, 예뱀이 뿌렸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비유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리세요?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뭘 뿌리세요?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탄의 씨를 뿌리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무슨 씨를 뿌린다는 걸까요?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는 결과로 앞으로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23절 보세요.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뭐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때에 이 땅이 이미 황폐하게 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때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 씨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씨는 사람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짐승의 씨는 짐승들을 번성하게 해서 여기가 살만한 사람으로, 세상으로, 복작복작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씨가 말씀만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 내 씨가 있으리라. 내 씨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씨는 말씀이 아니죠. 뭡니까? 후손, 자손. 그러니까 여기서의 씨는 생물학적 자손과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원래 창세기 때 말씀하신 창조 명령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키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연결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뿌리는 건 절대 마귀의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짐승과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들, 사실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밝히리겠다. 요걸 뭐냐 하면 이 비사는 비밀스러운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두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다시 풀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그때 밝히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게 감추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자,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은 혹시라도 성경 공부할 때 딱 제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진땀을 흘릴 만한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쫙 설명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비유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19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 또 하나는 36절 이하의 가라지 비유 해설, 나머지 31절, 32절 우리가 방금 본 씨밭 나무새는 예수님이 해설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또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천국은 좋은 지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계속 비유 말씀하시는데 풀이를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다 얘기하시고 5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뭐라 그러죠?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비유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것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느라 이래요. 알아요. 무슨 말. 그러니까 비유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풀이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 이 말은 어떻게 어렵게 감출 거가 아니라 어떻게 쉽게 설명할 거, 이런 뜻입니다.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낯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문화적인 간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겨자씨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들을 때는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쉬운 것입니다.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 감추인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구분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구분은 역사, 교훈, 예언, 실상이 아니고 모세오경, 예언서, 지혜서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로. 구약은. 신약은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른 성경의 구분인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구분을 가져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재단한 게 이 구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끌어온 거고,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짜집기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새 언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란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지키는 문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것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31장 31절. 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3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뒀다라는 건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긴다. 이건 뭘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에스겔 36장 2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여기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새 언약은 뭐냐?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 2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건데, 이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쭉 하는 걸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짜집기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니까 언뜻 들을 때는 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오늘 한 게 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런 그럴듯하고 아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요것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알아도 오늘 이 특강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하고요. 우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세워가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